오늘 역대상 강론 세 번째 시간이고 성전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독을 하도록 할 때, 아닙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삼절 같이 읽읍시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환경이 회복되리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경이 회복되리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인데요. 먼저 복습 한번 하시죠.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시대, 지금 시대는 언제인가? 포로기 후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재건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의 역대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목적이냐? 과거에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다윗의 때, 우리 조상 다윗의 때로부터 배우자. 그리고 배워서 지금 시대에 나아갈 길을 찾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온고지신이라는 또 사자성어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건 완전한 적용은 아니지만 타산지석도 때로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인데, 역대기, 특별히 역대상 부분에서, 특별히 또 족보 부분에서, 아니죠, 족보를 넘어서서 다윗 스토리 전체가 다 그런데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은 다윗의 왕국은 어떠한 왕국이었느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중앙에 있었고 그 성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영화로운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죠. 쉽게, 아주 쉽게 다 이렇게 살 발라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 중앙에 있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영향력들이 흘러넘쳐 다윗의 시대 때에 백성들이 평화로웠다.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성전이 필요했던 거고, 성전이 있기 위해서는 또 성전 안에서 뭐가 실행돼야 되느냐? 제사가 실행되는 것이고, 제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다. 자, 그럼 다시 지금의 시기, 포로 이후 시대인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다윗만큼의 회복이 있느냐? 아닌 것 같고, 성전은 회복되었느냐? 일단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성전 하나 지었고, 제사, 레위인들이 제대로 회복되었느냐?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의 때로 회복하자라는 게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법궤 이전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 준비 시리즈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뭘 의미하고 있냐? 법궤는 다른 말로 무슨 궤라고 했죠? 언약궤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법궤는 다른 말로 무슨 궤? 언약궤죠.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법궤가.
그러면은 그게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무슨 관계다?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또 하나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가 의무가 주어지게 되더라. 의무와 권리가 상호 간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죠. 즉 법궤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의 기능은 뭐냐?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 법궤 위에 결국은 뭐가 뿌려지죠?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궤의 존재 자체가, 법궤의 존재 자체가 곧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언약을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면서 또한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지속해서 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언약궤의 기능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법궤를 저기 구석대기에 있었던, 저 멀리 구석대기에 있었던 법궤를 어디로? 왕궁 있는 곳으로, 이미 준비한 그곳으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곧 뭐를 말했던 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천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망쳐놓았던, 그 이전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망쳐놓았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회복시킨다라는 얘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다윗이 법궤를 들여옴으로 해낸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역대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성전 준비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지난 시간에 바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언약이 회복되면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했었죠. 근데 제가 계속 이어서 얘기했죠. 언약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환경이 회복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내가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처럼 거룩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하는 그 상태, 경험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경험을 위해서, 그리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언약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더라. 내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어두움에,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 어두움에 우리의 인생은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은 그런 것들을, 특히 역대상 우리의 본문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시간에 나눌 말씀이 뭐냐? 언약이 회복됐고 환경이 회복된 자들이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환경이 회복되리니 해서 역대상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법궤 이전 이후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살핀 뒤에 오늘 본문 보고 환경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핌으로 오늘 강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역대상 구조.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두 개가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입니다. 아주 길죠. 그래서 역대상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족보와 다윗 스토리다라고 보면 되고요. 역대하는 그 이후에 솔로몬과 분열왕국 그리고 히스기야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후반부의 스토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장 부분은 그럼 어디에 해당하죠? 역대상 20장은 다윗에 해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윗에 해당하는 스토리들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먼저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했으니까?
깼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사울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인도해 줘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제사 제도를 잘 완비시켜야 되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강론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보았지만은 결국 아각 사람 함므다다, 아각을 살려두었고 영적으로 거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의 남은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영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보았죠. 예, 사울은 그래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등극하게 되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오늘 20장은 그럼 이 중에서 어디? 성전 준비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성전 준비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시죠. 자, 성전 준비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성전 준비 시리즈는 바로 이 3단계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인 거고요. 법궤가 들어오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다? 한번 다시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법궤가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짰어요, 안 짰어요? 역대기가 이미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20장 1절에서 3절이니까 어디 몇 단계에 해당합니까? 오늘은 2단계 국력신장에 해당하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다윗이 법궤를 들여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언젠가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그 말은 전한 기억은 확실히 나는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돼서 서면은 반드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주위 환경과 내 내면에 있는 것들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계속 어두움, 오늘 기도자 얘기하신 거죠. 어두움에 있게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정복 전쟁 스토리는 영적인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토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넣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 구조 전체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구조 자체만 딱 보시면은 먼저는 배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게요. 서쪽, 동쪽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다윗이 다 정복을 했다, 그냥 이런 표현입니다. 서쪽 끝은 블레셋이 있고요, 동쪽 끝은 모압이 있죠. 블레셋부터 모압까지 다윗이 다 차지했다. 그냥 일단 먼저 개요적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자세한 진행 상황을 3절부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니까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 정부 강요를 임명하는 것이 14절부터 17절에 있고요. 강요 임명 전과 후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따가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화면을 넘기면서 또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은 법궤 이전 이후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지도는 좀 작지만 글씨는 보이죠? 예, 제가 표시해놓은 글씨는 보이시죠? 자, 다윗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서쪽 끝에 다시 한번 어느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저 남쪽 끝에 에돔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중부 지역에 암몬이 있죠. 암몬 아래가 바로 모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바와 다메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냐면 소바와 다메섹은 그냥 퉁쳐서 아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 성경에 아람 족속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아람이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라고 할 때도 그리스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아테네라는 작은 나라, 스파르타라는 나라, 테베라고 하는 나라, 이런 작은 폴리스들의 연합체를 그리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체는
그 중에 하나가 소바라는 도시국가, 다메섹이라는 도시국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복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맨 처음에 다윗이 저 북부 전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북부 전선에 소바가 있어요. 이 소바 왕이 하닷 에셀인데, 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참전해서 도와주냐면은 다메섹이 참전해서 소바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다시요, 언제 이후로? 법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동남부 전선으로 옮겨서 저 남쪽에 에돔 보이시죠? 예, 에돔 족속을 또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 에돔은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다윗의 용사 중에 아비새라고 있습니다. 아비새라는 장군이 가서 에돔을 정복을 해냅니다. 승리했습니다. 즉 북과 남 모두 다 어떻게 됐다? 예,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훌륭한 장수들과 정부 강요들을 임명했다라는 명단이 잠깐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 스토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암몬은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나하스는 다윗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즉위하고 나서, 아들의 이름은 한운인데, 한운이 즉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멸시를 합니다.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장례식에 조문을 갈 거 아닙니까? 조문단이 갔는데, 그 조문단의 수염을 어떻게 했을까? 수염을 싹 베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잘라가지고 빨개 벗은 상태로 그냥 내쳐버렸죠. 일국의 조문단이에요. 조문단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지. 이건 싸우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싸웁니다. 예, 그래서 싸우고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있고, 이 암몬 족속과의 싸울 때 또 아람 쪽에서 용병들이 와서 돈 받고 이제 용병이 와서 도와주게 되는데, 암몬 족속마저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일련의 스토리는 결국은 그냥 있었던 역사의 진행 상황을 보여준 건데, 우리는 이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저 모세 시대 때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제왕은 너희가 왕을 뽑게 될 건데, 선출하게 될 건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와 말, 즉 군대를 키우지 말고,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금은보화를 추구하지 말고 뭐를 해라?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가 놓고 늘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저는 이게 이미 구약대에 있었던 이 패턴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시 새 율법으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제왕에게 신명기 17장 18장에서 왕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또 미색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대로 나라를 통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임마누엘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려낼 거고, 하나님이 부국 강병을 주시겠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접목을 시켜주셨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비밀함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고 다윗이 이겼네, 용사들 강하네, 나도 헬스나 할까?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보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인사 시즌으로 이제 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비새와 같은 요압과 같은 하나님 이러한 용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직원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하하하 하고 좋은 직원 주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거보다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법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던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했다. 뭐예요? 언약이 회복되니까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까 언약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는 서로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했죠.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자녀라며요. 자녀니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 주세요. 주세요. 네,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의무가 있는 건 왜 모르냐 이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무를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고 내 환경을 안 좋았던 것들을 해결하시고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정말 좋은 쪽으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물론 내 머리에 한계는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판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냥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 답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때가 돼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팔체질 만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한 동료 목사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대짜고짜 하는 말이 팔체질이 정말 놀랍구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제 소식을 보니까 제가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문둥병자처럼 정말 이렇게 막 살았던 거를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 그 사람은 제가 통풍으로 걷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맨날 목발 짚고 다닐 때 와서 제 양말 신겨줬던 사람입니다. 부축해줬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말 하는 거죠. 야 재여봐, 팔체질이 정말 좋구나, 놀랍다, 야 나도 금양체질인데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금양인데 그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팔체질의 핵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그것을 기다림에 대해서 10년, 20년이 걸려서 응답되는 거를 이제 간증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들, 말씀으로서 그 이론적인 거를 보자는 거죠. 언약이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의무를 다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환경의 문제들이 회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화면을 제가 잊었는데, 자, 결국은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거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는, 이 만약에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다윗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상 18장 6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답니다. 아멘. 우리의 승승장구도, 우리의 패배도 사실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의무를 먼저 다하게 될 때, 언약이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을 텐데,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의 그 요소들을 좀 집중하여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의 수도는 라빠라는 곳이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요소죠. 다시요.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을 시켰다가 첫 번째. 들어갔더니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암몬의 왕이 쓰고 있었던 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누가 썼다? 네, 다윗이 쓰는 겁니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는 뭐 다윗이 좀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쟁을 했고 승리를 해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백성들을 노역자들로 또 부리게 됩니다. 이건 전쟁에서 얻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이 요소들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금은보화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노역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이 요소가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리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과 원리들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관을 쓰자 이렇게 묵상하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사를 노예로 부려먹자 이렇게 묵상하셔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아까 표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았죠.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지들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정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한이 맺힌 자들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내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 나중에는 그들이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책임졌고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죠. 왕은 되었지만은 마음에는 다윗도 스크래치도 많을 거고 아픔과 상처도 많을 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 금은 보화와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법궤를 그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왕관 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왕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관보다도 금은보화 보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었던 다윗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그럼 직접 왕관을 씌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들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락시켜야 될 만한 죄의 성이 있을 것 같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가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쳐서 함락시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죄의 요소들이 우리 발 앞에서 노비처럼 노예처럼 일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갉아먹었던 그것들이 이 발등상 아래 엎드려져서 그냥 엎드려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언약이 회복되면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최우위에 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따라간 사람들에게 이 회복을 환경의 회복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이 회복되리니 이 회복의 원리는 제가 원리라는 것들을 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언약 관계가 회복돼 즉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고 하나님도 그럼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된다?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돼.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나면은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그 사람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 내 월 소득도 똑같아. 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가 달라지면은 갑자기 입에서, 우리 김윤호 성도님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집에 갔을 때 찬송이 계속 입에서 나와요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찬송이 계속 나오게 되고,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안 가요. 어디로 옮겨간다? 빛으로 옮겨갑니다. 빛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기뻐지게 되고. 다시요, 월소득은 똑같습니다. 내 마누라와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환경까지도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역대상 20장과 관련돼서 18장부터 20장과 관련돼서 이 원리에 따라 회복의 과정을 보시죠. 법궤 이전이라는 건 뭐였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국력 신장이 있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아까 18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적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적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왕관인 것이죠.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바와 다메섹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암몬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에돔이 있고 우리 주변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소바와 다메섹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이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영적인 아픔이 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와 상처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리와 원칙대로 하십니다. 원리와 원칙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서 언약을 회복해봐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20년을 기도했지만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또 아버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길게 정말 고통받았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 정신적 문제,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것들을 회복시켜가고 놓아주신 것들을 체험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가난하고 월급은 똑같고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내가 먼저는 하나님 영적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히 서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언약 백성으로 선다는 게 뭘까요? 언약 백성으로 서는 거, 의무를 다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뭐죠? 주일날 여기 오는 것도 예배인데, 일단 내 마음 상태, 내가 자세가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 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가 내 삶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자들은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먼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상처가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신비한 은사로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서로의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무나 가난에 쪼들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정말 숨통 트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고요, 주의 손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라면 내게도 영적 승리와 더불어 환경의 회복이 있게 허락하소서. 아멘.